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꿀을 담으면 꿀단지, 또 향을 담으면 향단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사람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이렇게 성도들이 뽑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들을 안수하고 세우니까 이 교회가 이 집에 있든지 어떤 모이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했다. 믿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8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인데 이 스데반이 이제 그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세워서 섬기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 스데반은 그 섬기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또 니골라를 이렇게 택하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명의 일꾼들을 이 초대교회가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고 그 중에 이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큰 기사와 표적이 이제 사도들만 이렇게 행하였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 다음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했고, 이제 6장, 7장, 8장에는 이제 집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7장, 8장.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제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가. 이 과도기적인 게 9장에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13장에 보면 이제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 수가 점점 불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고, 그 7 집사를 세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더욱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지금 스데반은 헬라인 중에 이렇게 집사입니다. 빌립도 헬라인 중에 이렇게 집사인데, 이 지금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을 충만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7장, 8장, 6장, 7장, 8장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말이 지금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이 당시에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거의 500개 가까이 이렇게 회당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당은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었잖아요. 회당은 모여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율법의 말을 듣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면 그 율법을 계속해서 들어요. 안식일마다 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한 군데서 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회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 자유민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로마로 끌려가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상당히 지식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부활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스데반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반박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사명을 다 했고 다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마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그림자다. 이제는 실제가 오셔서 그 성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모세의 계명을 이렇게 듣고 지키는데 그것뿐만 아니다.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가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계명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배우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스데반이 적극적으로 그걸 헬라의 말로 아마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아람어로 제자들이 선포할 때에는 이게 그래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헬라어로 이 스데반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잘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것을 이제 반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아람말로 할 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헬라어로 말하니까 이제 잘 알아듣고 자기들도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그 말로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제 지혜롭게 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래서 도저히 그들이 당하지 못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니까 도저히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분명히 아닌데 도저히 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샀어.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 스데반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들의 이렇게 귀에 말을 집어넣어줬어요. 너희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이 지금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 지혜로는 당할 수가 없어.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모세라는 건 뭐죠? 모세 오경,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그 말을 집어넣어줬어요.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부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요. 야, 저들이 지금 회당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증인도 있다. 자, 봐라. 그렇게 해서 충동을 시켜요.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그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어요. 공회는 우리가 봤듯이 71명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그 공회가 열렸는데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어떤 거짓 증인? 돈으로 매수한 그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 어디죠?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한다. 이제 저기서는 모세를 거슬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모세 오경, 모세가 가르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이들이 모세와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을 어떻게 거슬렸다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시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시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이 본래 보여주고자 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여주려고 했던, 성전이 의미하고자 했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그 복음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것이에요. 근데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표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런데 이미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이거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실제가 어떤 실제를 알려주기 위한 표로서 이거를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만 붙들고 있어.
이걸 통해서 어떤 실제가 오실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이걸 바라야 되는데, 이걸 소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보여주고자 한, 성전이 나타내고자 한 실제로서 오신 거예요. 실제가 오셨으면 이제는 그 실제를 보여주려고 했던 표시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성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시절 중에도 지금도 성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성전을 붙들고 있어. 성전을 붙들고 있어. 우리들 중에도 그 잘못 입에 이렇게 붙은 말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심을 알고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단이에요. 이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 표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가 본래 알려주고자 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지 이 나사렛 예수, 실제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시인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보여주고자 한 것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든가 뭐 성전 뭐 이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서 성전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어요. 성막을 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누가 붙여줬죠?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란 말은 천사가 이름을 주어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붙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했거든요. 애굽에서 이렇게 부모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쭉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지금 성산 마을에 우리 하양 마을에 이 박원열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기 동양에도 박원열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진안에도 박원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박원열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 하양 마을에 있는 박원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것처럼 당시에 예수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수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이름처럼 불러요, 이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지금 이 자유민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공회에 지금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해요?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4절에 그의 말에 누가 말하는 거죠? 이 자유민들이 지금 자유민들이 그의 말에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고발하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죠? 네, 그 공회의원들이 71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뭐 그들 중에서 이렇게 공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회의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지금 이 스데반이 여기 있습니다. 고발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의장이 이제 앉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공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뭐죠? 간접적으로 이 지금 스데반이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 의원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 스데반을 이제 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이 끌려갔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같으면은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느 마을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렇게 박대하니까 우리가 하늘 천사를 저기 해가지고 이 도시를 다 불태워버릴까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발에 먼지만 털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잡혀 주시죠.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잡혀주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잡혀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사인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잡혀서 고발당해요. 순순히 끌려가요. 반박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할 때 그대로 어떻게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저것들이 뭔데 안 받아들여. 너희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것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철저히 전하는데 그 외에는 대꾸하지 않아. 핍박을 하면 핍박을 그대로 받아.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스데반은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이란 뭐예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죠. 능력을 행했어요. 기사를, 표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잖아요. 지금 이 스데반도 기사와 권능을 행했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니 저것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막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막 아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고발하는데도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 얼굴에 나타나요. 은혜가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 본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솔로몬이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대답이 뭐였어요? 이 백성, 나는 어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도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뭣도 줬어요? 부귀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그게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거짓말 지금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고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증언을 세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떨까요? 속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다고.
그릇이 이게 꿀을 담아놓으면 그 그릇을 열면은 꿀 향기가 쫙 퍼집니다. 향을 이렇게 쭉 담아놓으면 그 뚜껑을 딱 열면 향이 샥 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 막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지금 공회 앞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얼굴이 뭐처럼 빛나요? 천사처럼. 해가처럼 빛난 게 아니라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달려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뚜껑이 열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이게 은혜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이 지금 자유민들은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요즘 우리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복음이 가득 차면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내 속을 채우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차 있는 게 나와요. 속에 차 있는 게 나와요. 스데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와요. 그 속에 어떠한 미움이라든지 이 원망이라든지 이 원수 감능 이것으로 가득 찼다면, 거짓 증언을 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이 팍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웃고 있고 정말 평안하게 있으면 저 사람 미치지 않았나? 스데반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예수로 미쳤어요. 예수 때문에 미쳤지. 그거를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얼굴에서조차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이제 그 입을 엽니다. 이제 다음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입을 엽니다. 뭐가 나온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입을 열면은 그 속에 가득한 게 나오는데, 이제 스데반이 7장에 가서 입을 열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 충만한 것이 나와요. 이 거짓 증언들은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여니까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입을 여니까 이제 그 입에, 그 마음에, 그 속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7장이에요. 7장은 다음 주에 보기도록 하고, 이 오늘 6장에서는 이 누가가, 이 스데반이 뭐가 가득 찼다고요? 그 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그 가득 채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뭐가 나오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뭘 채워야 돼요? 민솔, 잔민, 우리 마음속에 뭘 채워야 돼요? 채운 것이 나와. 채우면,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친구의 영혼이 불쌍해져요. 내 이웃의 영혼이 불쌍해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볼 수가 없어. 자랑하는 것이 내 이쁜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쁜 시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뭘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